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 PPT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설명절도 지났고 이제 일상으로 이제 복귀하다 보니까 벌써 2월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어제는 또 우리 주일학교를 중심으로 비상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잠깐 외부 활동을 또 하면서 리프레시 또 삶의 재충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재충전 되었습니까? 네. 네, 하면 우리 같이 하고 싶었는데 다음에는 같이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세월이 빨리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벌써 6월이 다가왔다는 이 사실을 보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겠다, 심판주로 임하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재림의 때가 지금 점점 더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의미도 되는 것이죠.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성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예수님의 이러한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셔서 정말 말씀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맞이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또 함께 예수님을 맞이할 사랑하는 지체들인데 우리 들어보시면서 우리 사랑 고백하고 우리 환영하고 우리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자, 오늘 우리 충인이 친구가 왔는데 우리 충인이 친구 얼굴 한번 뒤로 쫙 돌아볼까? 뒤로 쫙 한번. 부끄러워. 아직 부끄러워. 아직 부끄러워요. 그래요. 나중에 갈 때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고 말씀을 이제 조금씩 깊이 접하기 시작하게 되면 믿기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이제 죄에 대한 마음이죠. 믿음을 가지기 전에는 별로 우리 각자의 삶이 삶 속에서 이 죄에 대한 인식과 관념이 그렇게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욕심과 욕망에 이끌린 삶을 살아가더라도 아무런 문제나 어떤 심적인 갈등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게 되고 이제 믿음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행동이 아니더라도 물론 그런 행동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욕망과 욕심에 의해서 생각하고 추구하는 자신의 삶에 대하여 이제 말씀을 통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 욕망과 정욕과 욕심에 이끌린 삶이 죄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여전히 욕심과 욕망에 이끌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와서 마음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될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마음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삶 속에는 여전히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이 정욕과 욕심에 치우쳐서 살아가는 것이 전혀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았는데 이제 믿음이 조금씩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씩 알게 되니까 지금까지 문제를 느끼지 않고 살아왔던 그 삶에 오히려 더 이 말씀 때문에 부자연스러운 삶이 되고 더 뭔가 속박되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듯한 모습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되면 이제 신앙생활이 조금씩 본격적으로 접어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말씀이 제대로 들어왔을 때에 이러한 심적인 불편함, 심적인 갈등들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써서 그 갈등들을 피해보려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했었던 적이 소실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수록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자유로워지지 않더라고요. 삶이 점점 더 공허해져 갔던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들을 저만 느낀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약성경 13권이라는 신약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한 이 믿음의 대가 사도 바울 역시 이러한 마음을 느끼면서 그 갈등과 심적인 불안함 속에서 지냈던 시간이 있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 심적인 갈등과 심적인 불안함과 불편함 속에서 아주 소중한 진리를 하나 깨달은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인데 로마서 7장 23절 24절에 사도 바울이 느끼는 심적인 갈등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어릴 적부터 철저하게 배웠고 그리고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바울이야말로 욕심과 욕망에 이끌린 삶을 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보다는 훨씬 더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조차도 인간 본능에 연결되어져 있는 이 욕심과 욕망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도 있는데 육신으로 볼 때는 여전히 죄에 치우쳐 있어서 이 갈등과 불편한 상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탄식하고 있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이 애매모호한 이 상태, 이 답답한 상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탄식의 소리인 것이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따르려고 하지만 실제로 육신적인 삶에서는 옛 자아의 모습으로 죄의 습성을 끊어내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그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공고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제불능의 상태에 놓여있는 자신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바로 영적인 깊은 깨달음을 깨달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갈등의 상태, 이러한 심적 불편함의 이 상태에 이르지 못한다면 정말 소중한 영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데 어떤 것을 깨닫겠습니까? 그러나 조금씩 갈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문제의식을 조금씩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울의 그 다음 고백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이죠. 우리 한번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을 범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을 탄식을 하고 난 이후에 곧바로 바울은 자신의 깊은 영적인 깨달음을 깨달은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신의 그 공고함을 고백하면서 이 구제불능의 상태에 놓여있는 자신을 한탄하면서 바울이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마음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노라. 무슨 말입니까? 탄식하다가 갑자기 찬송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입니다. 갑자기 구제불능의 상태에 놓여있는 자신의 상태를 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깊은 고뇌와 갈등과 심적인 그 불편함의 상태 속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그 바울이 깨달았던 것. 그래서 할렐루야, 그 고뇌 속에서 구제불능의 상태에 놓여 있는 자신의 그 삶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8장부터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8장을 넘어와서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전적인 무능력의 상태에 놓여있던 자신에 대하여 이제 더 이상 한탄하지 않는다.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이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는 존재야 라고 하면서 탄식하던 그러한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 그런 모습들을 털어버리는 자신의 바울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제 나를 더 이상 자책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 근거를 바울은 제시하고 있죠.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절망 속에서 공고함 속에서 갑자기 하나님을 찬송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더 이상 정죄하지 않겠다, 절망하지 않겠다, 의기소침하지 않겠다, 오히려 떳떳함으로 자신을 당당히 하나님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때문입니다.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패함, 자신의 완전 타락한 그러한 상태를 발견하고는 너무나 깊은 절망을 경험합니다. 그 깊은 절망 속에서 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싸우는 갈등과 혼란함 속에서 죄악을 그대로 선택해서 신앙을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 속에 놓여지지만 그 상태에 자포자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비록 더럽지만 내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악한 생각과 어두운 생각과 욕심과 욕망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잘못되어진 것임을 깨닫고 있음에도 변화하기가 너무 힘든 상태로 그냥 구제불능인 것처럼 인식되어지는 깊은 절망 속에 처해 있는 상태이지만 머리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제불능의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만드신 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한다면 그 앞부분에서 지금 거론되어지고 있는 반대의 개념이 있죠.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말하죠. 그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나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죄와 사망의 법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이라면 이 죄와 사망의 법은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법이죠.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이 없는 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사망과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시기 위해 지셨던 그 십자가와 전혀 상관이 없는 법이 바로 이 죄와 저주의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 십자가와 상관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는 여전히 우리 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해 사망과 저주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여서 결국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저주와 멸망의 상태가 되어버리게 하는 법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인 것이죠.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결코 해방될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연 상태로는 그대로 지옥에 가야 하는 존재이지요. 자신의 힘으로 죄의 늪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고, 그리고 또한 이 스스로 지옥행으로 달려가는 그 열차 속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달리는 그 열차 안에서 영원한 죽음인 지옥이라는 그 종착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이제 믿음이 들어가니까 비로소 이게 아니구나, 이러한 개념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살 수 없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한 채 매일 자고 일어나면 지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고 있는 그 인간들을 율법이 그 길에서 구원해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화장실 좀 가요. 사랑해요. 다녀와. 우리 그러면 중요한 부분인데 가니까 좀 다른 얘기를 좀 할까요? 다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이게 있잖아요. 설교하기가 쉽지 않아요. 온갖 이 방해가 다 온다니까요. 그래도 끝까지 해요. 근데 이 정도 방해는 방해도 아니에요. 어떤 게 가장 큰 방해냐면,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딱 강당에 올라오기 전에 집에서 우리의 사랑스러운 세 자녀 중에 한 자녀가 속을 확 뒤집어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뚜껑이 열린다고 해야 되나? 화가 좀 막 나거든요. 화를 막 얘기해요. 좀 험한 말, 좋은 말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의미지만 아주 좀 시톤으로, 도레미파솔라 시톤으로 팍 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 자리에 와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거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지금까지 잘 해왔어요. 방해 아닙니다. 자, 집중해 주시고, 자, 3절에 보니까 주여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그것이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신 위에 죄를 정하셨다. 죄를 붙이셨다. 죄를 담당시키셨다. 죄를 올리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인간을 끄집어내는 것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한 채 매일 자고 일어나면 지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고 있는 이 인간들을 율법이 구원해낼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이 그 인간을 구원시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발부둥 치다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로 결국 저주와 사망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 앞에서 무기력하기만 한 이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바울은 고백하고 있죠.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가고 있는 인간들을 그 지옥과 죽음의 길에서 건져내는 일을 율법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3절 후반부에 보니까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오셔서 그 아들의 육신 위에 죄를 정하셨다, 죄를 올리셨다, 죄를 부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심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죄 없으신 그 아들의 육체 위에 죄의 짐을 지우셔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그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켜 주신 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정죄함 속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지우시고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는 예수 때문에 사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정죄함 속에서 나는 왜 이런 구제불능의 상태, 난 왜 이럴까?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을까? 이런 상태 속에서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다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말씀합니다. 아들을 죽이심 대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너는 죄가 없다, 너는 의롭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네 죄 때문에 내 아들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묻지 않겠다. 내 아들 때문에 너는 의롭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너무 오래전에 일어났고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일이라 이성적인 생각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이 실질적 믿음으로 인식되는 데까지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시간이 걸리지 않고 바로 믿어지는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 이 시간적 한계와 이 거리적 한계와 문화적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내 죄 때문에 죽어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기까지 방해되는 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성적인 그런 생각들. 제가 참 많이 오래 걸렸거든요. 정말 이 사건이 나의 실질적인 믿음의 내용으로 받아들이기까지 저는 20년이 걸렸습니다. 안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믿어지는 때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긴 시간의 차이, 거리의 차이,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가 살아가는 그 삶에서 믿음의 실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시공간의 차이, 이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이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신구약 66권의 이 성경의 말씀을 단순한 책이 아닌 생명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영이 치료되고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풍성하게 살찌워지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죠. 그 성령님에 의해서 십자가의 사건이 실질적인 믿음으로 매 순간순간 인식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 사람의 모습이 바로 성령님을 인정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그러한 우리들에게 비록 2000년 이상의 시간이 차이가 나고 엄청난 거리와 문화와 생활 환경의 몇 차원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이제는 매일 자고 일어나면 천국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된 그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온 삶 속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던 이 사단의 공격과 조롱과 정죄함도 만만치 않습니다. 늘 불안과 부정적인 생각과 죽음에 대한 공포로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죠. 그리고 이 정욕과 육신의 쾌락에 빼앗겨져 있는 이 마음을 돌이키기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사단이 붙잡고 있는 이것을 펼쳐내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육신으로는 옛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것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살펴보므로 깨달을 거라 믿습니다만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하고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해야 하냐면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살아가지 않는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과 함께 눈을 들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삶이 십자가와 연결되어지는 은혜가 쏟아지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모호했던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갈등을 통해서 바울이 고백하였던 그 고백을, 이런 갈등 속에서 바울이 고백하였던 이 고백을 고백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성령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에 대하여 4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 이제 천국으로 매일 달려가는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더 이상 육신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4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리고 그 영을 따라 행한다 말씀합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 영은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 영을 따름으로 인해서 율법의 요구,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하는 이 요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그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 그 죽음의 자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빼내시고 대체해 주셔서 그 자리에 앉으셔서 그 죽음을 받아내셨다는 것이죠.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족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이 십자가의 은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정죄함 없이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향한 소망을 품으며 고통이 있어도 이 땅에서 불편함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소망 가득 품어 저 천국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심적인 불편함이나 옛 자아의 모습과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된 이 자아의 모습이 서로 싸우며 갈등할 때 이때가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싸우고 있는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안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마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붙잡으시기를 그리고 그 법을 붙잡기를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결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영혼은 조금씩 영원한 천국으로 점점 더 가까워 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도 조금씩 더 가까워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더욱더 주님과 연합하여서 저 천국을 향하여 더욱더 힘있게 달려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 바울이 고백했던 이 고백의 내용이 찬양으로 아주 기쁨으로 드리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기쁨으로 고백하는 그런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 드릴까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주일학교에서 많이 불렀는데 우리 생각하면서 한번 박수치면서 부릅시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아멘. 한 번 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너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 너를 구원했네. 아멘.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주님과 영원토록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한 짧게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고백